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오늘 고난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던 남다른 시간과 환경,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131번입니다. 교동문 131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서영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송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병을 물리치셔서 우리 모두가 예전에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 올립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저희 은강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가운데서 축복받으며 기도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오늘의 이 절망을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저희 제 가운데 언제나 서 있는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 주님 빛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중에 언제나 우리는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반주자이신 우리 강성훈 교수께서 우리 찬양대를 대표해서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피아노 독주로 갈보리산 언덕 위에 달리신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그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불행이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아무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는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이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고 또 죽을 때까지 끝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저나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면 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더러운 곳에 들어가야 하듯이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 재래식 우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물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물을 다 퍼내고 누군가 한 사람이 물을 퍼낸 다음 그 우물에 들어가서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나 오물들을 다 또 이렇게 담아서 놓으면 위에서 또 끌어올리고, 자, 우물 청소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원래 하나님의 그 모양이 예수님 그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원리가 이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왜 십자가 지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른 피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속죄수에 뿌림으로 하나님, 내가 죽어서 마땅해야 될 나를 대신해 이 양이, 이 송아지가 내 대신 죽어 피를 흘렸으니 이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집에 기르던 양을 끌어다가 그를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속죄수에 뿌리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임당해야 되는, 내 대신 이 양이 죽었으니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그 속죄의 원리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같은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을 잡아 피를 뿌리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얼마나 참 혐오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그 원리, 이 구속의 방법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가 필요 없도록 직접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이 피뿌림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차원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 양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뤘는데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한 번만이 아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사함과 구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치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치신 이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곧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쏟으신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 그분 흘리신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지금 코로나19도 하나의 재앙의 일부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인가? 음란하고 악하고 죄짓는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한 생각들, 이런 생각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평소 생각한 것을 말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고 말하고 옮긴 것이 결국 보니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결국 죄입니다. 그 죄에는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즉 불순종의 대가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 봅니다. 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물론 죄 짓는 건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주신다. 그 대가 중에 하나가 재앙입니다. 경우에 따라 7배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는 재앙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범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재앙이 따르고 저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1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악인에게 이르느니라. 죄송합니다.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죄를 지으면 재앙이 따르고 선한 보응은 누구에게?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선한 보응, 그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재앙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따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나라 전체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양의 피를 대문 문지방 임방과 문설주 이렇게 발라놓은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10개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아주 그 효과가 아주 참 놀랍습니다. 보면은 뿌연 연기 같은 것이 쫙 깔려서 그 집 마당으로 대문으로 이 연기가 쫙 들어가면 바로 고함을 치고 으악 하고 그 집에 장남이 죽는 그런 그 신호가 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또 담장을 넘어서 그 다음 집을 싹 들어가면은 또 그 집에 또 장남이 죽는 이 재앙이. 그런데 놀랍게도 대문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이 연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패스 오버. 그냥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집을 넘어가니까 그 집에는 장남이 있지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문에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갔지만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의 재앙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게 하는, 이게 바로 예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이 보혈이 내 마음에 증거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갑니다. 코로나19 같은 재앙도 넘어갑니다. 완전히 이 가정을 넘어가는 이 패스오버, 다 넘어가는, 그냥 통과가 되는 이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사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짓는 자고 죄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꼼짝없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저주거든요. 그럼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고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주와 재앙 대신에 이제 뭐만 받으면 됩니까? 복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꼼짝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저주나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대신 복을 받으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능력 가운데 하나가 승리의 능력입니다. 당시 유대의 교권과 로마의 정권은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유대 교권이, 로마 정권이, 그리고 그 개념 없는 청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아우성을 쳤고 결국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였던 그들이 완전히 쾌우패를 당하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중에 하나가 승리의 능력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그 헬라 원문을 보면 휘페로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영광스럽게 승리를 얻다, 대승을 거두다, 크게 이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들,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의 능력은 이 재앙을 넘기는 능력이 있으니, 이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이 있으니 나는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바라보고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죄와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교회가 어떻고 사실은 교회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예배드리는 것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옳은 사람이 예배 들어왔다가 뭐 좀 퍼지고 한 거지. 그거를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린 것 같이 이렇게 오도를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가는 것을 또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싸워야 하고 죄악과 싸워야 하고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기되 겨우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어딜 가든지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 넷째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길, 제사함 받는 새로운 살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길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은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형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걸림돌인 뭐죠? 죄. 형통의 걸림돌 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셔서 형통케 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형통의 길이 열렸고 성공의 길이 열렸고 건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길만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꽃길을 걷네 이럴 때가 덜어 있으실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도 우리 꽃길을 지나가고 있네. 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 공기가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좀 여러분 마스크하고 계시니까 좀 답답할 겁니다. 막 답답하시잖아요. 이 마스크 하기 전에는 그걸 못 느끼셨을 텐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지난주에 코가 막혀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한쪽 코 막히면 아주 다행인데 양쪽 다 막혀놓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입으로 쉬다 보니까 이게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숨 쉰다,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숨만 쉬면 살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물의 고마움을 먹을 때마다 못 느끼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늘 못 느끼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을 잃게 되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을 하게 되고 삶에 의욕이 없고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이 항상 내 가슴 속에 푹 빠져 오른다면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 날아갑니다. 불평 날아갑니다. 짜증 사라집니다. 우울증 떠나갑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을 잃었기 때문에 우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결국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뭐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만 회복되고 이 감사와 감격 회복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정말 남은 여생을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날마다 보혈을 뿌리고 말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7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제사함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통증이 떠나가고 아픈 이 모든 병이 낫게 하옵소서. 가족을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사함의 능력이 있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사오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사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오늘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댄 그 자리에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저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리시고 또한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고난주의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형통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넘어가며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고맙고 감사와 감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십자가의 감사, 감격이 넘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댄 그 자리에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 1천 번제를 구제 헌금을 드리고 약속했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몸바쳐 헌신 충성 봉사하는 저희들의 그 정성과 수고와 믿음을 보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직장과 사업장에 천배 만배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사업, 목회, 선교를 위해서 객지나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요양 중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보내어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기관과 단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도우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하루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전국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권사 능력을 힘입고 또 금식하며 새벽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요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관리입니다. 주부의 내용들 참고하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또 정부가 연장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또 정부 시책에 또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역시 이번 주에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전국 교회가 실시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5시 교회에서 보여하고 아침이든 점심 저녁이든 여러분 나름대로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정말 자신과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금식한 이유는 금식하면 배고플 거 아닙니까? 배고플 때 내가 왜 배고프지? 금식이지. 내가 왜 금식하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금식 기도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성이 더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고, 또 금식한 다음에는 나름대로 또 금식한 그 한 끼 안 먹은 것을 뭐 계산하셔서 나름대로 뭐 액수는 정하지 않겠지만 그 금식 헌금을 해 주시면 그 금식한 그 헌금은 별도로 특별한 그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일 우리 토요일 새벽까지 6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정말 다음 주는 부활절이가 축제,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부활주일인데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도 취소가 되어서 축소로 우리 목회자들만 초청을 해서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부활절, 정성껏 부활절 감사 예물을 또 준비해 또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주의를 좀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맞이하면서 한 주간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오후 예배나 또 식사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충만 인도 교통하심, 오늘 고난주일 주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께 감사하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에 나간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